주일 예배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가 나오죠. 첫 번째 이 성전이 우리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지만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되어서 돌아오는 가운데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교회를 지었지만 그 성전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외부가 아니라 내부 사람들 때문에 성벽도 제대로 못 짓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죠.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결국은 다 무너지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성전을 보호하시고 지키지 않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 거고요. 진짜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성전이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당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약의 성전들도 있었지만 신약의 이제 교회를 탄생시키셨죠. 그 첫 번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너무 잘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이 성교까지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결국은 무너지고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 제대로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복음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가 물질을 쏟으셨죠. 이 교회가 물질이 넘쳤다는 것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영적 상태를 바꿔주시고 이 기업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로마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바울팀을 전적으로 평생 진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배경들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고 완벽한 우리 성전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성전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 불신자 상태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죠? 여기서 해방받고 싶어도 해방받지 못하는 것이 그게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개인의 어마어마한 고통과 이 가정의 고통과 또 지역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성경에 보면 이게 불신자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평화에 관한 것을 모릅니다. 평화에 관한 것을 몰라요. 그게 오늘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냥 나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귀를 데리고 오는 그런 본문이에요. 가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걱정할 필요 없어. 주께서 쓰시게 또 하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이 가서
이제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니까 그 주인이 그 왜 갖고 가냐 그런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주께서 쓰시고 겠다고 하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취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이 땅을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성천했는데 우리의 원죄 문제, 우상숭배 문제, 자문제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 후에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 제자들을 막 꾸짖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를 얘기하면 왜 도덕적이지 않는 일을 하느냐? 왜 상식적인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준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에 관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책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진짜 계획 가운데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잖아요. 참 안타까웠어요. 야, 저분이 진짜 예배 잘 드리면 영적 상태 바뀔 텐데 왜 예배를 잘 못 드릴까? 참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다 해결될 텐데 참 안타까웠어요.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진짜 부모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막 추석이고 명절이다 그러면 자녀들이나 친지 분들이 오시잖아요. 진짜 뭐 부모라 그러면 이 자녀가 늦게 와도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빨리 오면 빨리 오는데도 감사하고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감사하고 뭐 설거지 안 하고 밥만 먹고 그냥 도망가도 뭐 감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어쨌든 복음을 얘기해. 뭐 거칠애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참으로 얘기하고 그죠? 다른 방도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지. 왜 그걸 이상하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로 기뻐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도로 하나 나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로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예배 잘 못된 성도들 보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안타까웠어. 참 예배 잘 드리면 모든 게 바뀔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딱 주면서 그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배 드린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딱 주더라고. 그때부터 내려놓게 됐습니다. 뭐 나쁘게 얘기하면 누구 손해예요? 그죠? 예배 못 드는 사람 손해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 또한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데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자유에 감사하게. 여러분 가지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뭘 맞춰야 되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거 모르니까 그죠?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리셔요. 그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에 뭐가 없냐?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그죠? 기도의 뜰이 없어요. 그 다음에 후대의 뜰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은 지금 피로 사신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니까 예수님도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겁니다. 교회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 교회 사람 많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요, 한 사람이 모이더라도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접, 양육, 제자, 세계복음화 여기 방향 맞춰야 되죠. 그거 안 맞추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니까요. 예루살렘 우리 여기 헤롯 성전이 몇 년 동안 만들어졌냐? 46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집 같은 거 한 1년이면 짓잖아요.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46년 만에 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뭐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통곡을 한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왜 이걸 모르냐? 결국은 눈이 없어서 그렇죠. 그죠? 영안이 닫혀서 결국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으셔서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드러난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드러난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드러난 문제 뒤에 숨겨진 문제가 있고 숨겨진 문제 뒤에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오래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보이는 거에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막 숨겨진 거 그거 발견하면 조금 위로 얻어요. 그래도요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안의 눈을 여셔서 진짜 이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넘어서 진짜 영적 사실까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그 뒤에 근본 문제까지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도 불쌍해 보여요. 모든 사람 다 불쌍해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모르면요 다 불쌍하고 뭐 모르면 다 막 그 사람을 사랑스럽고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알면요 불쌍하게 보이고 진짜 안타깝게 보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오늘도 영안의 눈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게 방향 맞추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거 모르니까 책망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일 하는데 또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억울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진짜 예수님 원하는 거에 눈물을 안 흘려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 종로로 답니까? 마귀 종로로 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원수에 완전히 포위된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무리 잘해도 누구에 포위돼 있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포위돼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꾸 상식 이하 행동을 하잖아요. 대부분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꾸 졸리신 분은 가서서 세수하고 오세요. 세수하고 세수하고 오세요. 근데도 그게 그런도 안 된다. 그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이 뭐 말씀이 안 들린다.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시라니까. 서서 딱 서서요. 그죠? 앉지 말고 그죠? 딱 서서 한번 예배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게 그래도 졸린다. 그 영적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데 예배 들어진다. 그럼 여러분이 뭐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무슨 문제라고요? 그 영적 문제예요. 서서 듣는데 졸린다. 그 영적 문제라니까. 그거는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존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이제 그게 영적 문제냐 나의 습관 문제냐 이거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전해 볼 필요도 있어요. 저도 해봤다니까. 저 안 해본 거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저 조금 졸리잖아요. 그러면 가서 세수 온다니까. 그죠? 졸리잖아요. 볼펜으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그건 졸리는 거거든요. 피곤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영적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걸 이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이게 이제 43절입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어떤 걸 합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이간질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져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고 지역 살리기 때문에 그거 못하도록 사단은 오늘도 말씀을 못 듣게 할 거예요. 귀를 막게 하고 그죠? 눈을 가리게 하고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또 악령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죠? 영은 좋은 영, 나쁜 영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은 귀신이 하는 거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꿈꾸게 하고 시달리게 만들고. 그럼 요즘에 저는요 솔직히 뭐 시달리거나 눌리거나 뭐 귀신 꿈꾸거나 가위 눌리는 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감사하죠. 사단이 저한테 공격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간 것 같아요. 이제 교만만 안 하면 되겠죠.
그죠? 또 교만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사단은 저를 건들거든요. 우리 막 가족을 건들든지 교회 성도를 건들든지 저를 건들지 하거든요. 제가 이제 단계별 이게 업그레이드 할 시간표가 있거든요. 요즘에 좀 업그레이드 할 시간표거든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진짜 결단하면서 뭔가 하는 시간표거든요. 그럼 요때 사단이 발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별로 발악을 안 해. 내가 하는 것이 시원찮아서 발악을 안 하든지 아니면 진짜 요거 해도 안 되겠다 해서 발악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요즘에 긴장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세계 올림픽 대회 나와서 100m 결승전에서 출발하는데 긴장될까 안 될까요? 긴장되겠죠. 그죠? 여러분 노래 잘해서 진짜 전국 노래자랑 그죠? 본선 나가서 1등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노래한다면 긴장하겠죠. 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사단은요 악령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막 보여주고 들려주고 거짓말하게 하는 게 이게 악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졸개들 누굽니까? 귀신들 통해서 뭡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요 여기 걸려 들었다니까. 뭐 두려움 갖다 주니까 도망가 버리고 그죠? 베드로가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아예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종로로 됐죠. 그죠? 그 성경에 예수님 말하는데 자꾸 이렇게 막 어디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 가룟 유다예요. 그죠? 뭔가 목적이 있어. 그 전에 아마 짰어요. 그죠? 은삼십만 탁 받고 누구 팔아먹도록 결정했어요? 예수 팔아먹도록 다 결정을 낸 거예요. 이 말씀 집중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아마 다른데 뭔가 목적이 있어. 말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유두국 같은 사람은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니까. 여러분 예배 잘 못 드리면요. 영적 죽어요. 아시겠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여러분이 이거와 영적 싸움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단 마귀가 포위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 못 듣도록 어떻게 하면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누가 하는 거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요때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그러면 두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저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중요해요. 그까지 안 하면요. 응답하기 힘든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불신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시간표가 와요.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 무너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왜냐? 불신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게 44절입니다. 그죠? 결국은 불신자는 이렇게 살다가 마귀에게 쓰임 받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영적 문제라는 건 누가 주는 문제입니까? 사단이 주는 문제예요. 결국은 마귀 자녀. 그죠? 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어떤 일을 합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많이 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정신 문제가 따라온다니까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강사님하고 이 당진에 무속인들 막 들어갈 거예요. 39대 무속인들 옛날에 저희 집사람하고 다 돌았거든요. 이제 강사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강사님 가시겠죠. 같이 가서 하루에 몇 군데 다 무속 현장 한번 같이 한번 가서 얘기도 해보고 복음도 전해보고 한번 해보려고요. 지난번 1차 무속인 전도 여행을 했고 이번에는 2차 무속인 전도 여행을 할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처음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현장을 먼저 들어가냐? 무속 현장부터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누굴 찾아내냐? 총독을 찾아낸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45절 보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먼저 강한 자들을 결박시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고 또 강한 자를 결박시키기 위해서 현장을 나갑니다. 같이 가실 분은 따라오셔도 돼요. 그죠? 근데 구원에 확신 있는 분들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구원 확신 없이 가다가 나중에 주당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귀신 들려오고 막 갑자기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이상 행동하고 막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막
무당집에 갔다 와서 그렇다고 덜통 나는 거예요. 강사님 저하고 둘이 닦았는데 무당이 뭐 진짜로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둘이 전도자님 가니까 막 뭐라 그러겠죠. 핍박하겠죠. 진짜 귀신이라면 어느 사람 잘 맞아주겠죠. 거짓말로 핍박했다가 잘 해줬다고 막 그러겠죠. 막 가면서 이런 얘기도 하겠죠. 올 때 보니까 십자가 한 개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강사님 예수 안 믿든지 제가 예수 안 믿든지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사단이 막 둘이 왔는데도 한 개 왔다 쏘길 수도 있고 그죠? 갈등 일으키려고 별짓 다 합니다. 우리 옛날에 집사람하고 전도하러 갔더니 저 여름에 망사 양말 신고 갔더니 망사 양말 신고 왔다고 막 욕하더라고. 이런 양말 신고 막 다니냐고. 아니, 무좀 걸려서 다닌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런 양말 신고 다니지 말라고 내가 그랬더니. 또 어떤 집 다 갔더니 막 이거 뭐 왜 여기 우리 집에 오냐고 그랬어. 아니 전도하러 갔다니까. 아이 그래 영빨이 없냐면서.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태백산에 가서 다 영권 이렇게 영빨 받고 오면 사람들이 막 찾아온다네.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데 왜 돌아다니네. 그래서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서 오셨냐고 그랬어. 맞고 그렇죠.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 자녀가 정신병 걸려. 저보고 막 왜 왔냐고. 그 자녀 그 집 자녀 정신병 걸려. 좀 심각하죠. 당연히 어떤 문제가 옵니까?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게 불신자의 시작한표입니다. 영적 문제,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시달리고 힘드니까. 정신 문제 오니까, 그죠? 이제 병원 가서 약 먹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술 먹고, 뭐, 잠 못 자고 시달리고,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래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뭐 있냐? 권세 있습니다. 이거 사용할수록 좋은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한 이름이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죠? 사용해야 돼요.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죠? 현장 가서 전도할 때도 그리스도 이름 사용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놓고 그리스도 이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저를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내 생각 가운데 역사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성령 인도 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상식 이하 그다음에 뭐 잘 안 되는 거 알고 보면 다 귀신이 지금 포위해서 귀신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하는데 그걸 몰라요. 그죠? 그 여러분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다민족 시대가 오거든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다민족들이 좀 올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비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덜 지저분합니다. 근데 나중에 저기 아프리카에서 이제 막 애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진에서도 이 아버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아버지 다니는 나라, 회사 일로 온단 말이에요. 여행 온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 숙박비는 해결되잖아요. 그죠? 지난번도 한 명 만났는데 그 애들 딱 만나보면요. 아프리카에나 심각한 온 애들 보면 머리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막 이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같이 우리 교회 모아서 같이 나중에 합숙하고 집중을 하고 같이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거 다 옮습니다. 그죠? 이거 다 옮어요. 그죠? 어릴 때 우리 아시죠? 참빛 가지고 이래 하면 막 툭툭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그걸 빨리 그죠? 해결해야 돼요. 빨리 샴푸로 샴푸 감고 막 피처는 이래야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온머리 피투성이 다 됩니다. 다 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 약점을 알고 그걸 노린다니까요. 빨리 그걸 꺾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이
누구 눈물 내야 되냐면 여러분의 눈물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여러분 보고 눈물 흘릴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데,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우리 교회 보고 눈물 흘릴 수 있다니까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하고 저하고 수준이 똑같을까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죠? 집사님 수준과 중지자 수준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나를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잘못하거나 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저런 게 있지 않는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안 하죠. 어린아이 보면 저래 안 하니까 난 잘하고 있어. 그렇지 않거든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나도 혹시 그런 거 있지 않는가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막 부모를 너무 힘들게 해. 똑바로 해. 물론 맞지요. 그러나 점검을 해야 돼요. 나도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을까?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예수님 눈물이 누구 눈물 내야 하느냐? 여러분과 저의 눈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로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게 오늘 45절 말씀이에요. 왜 이게 없었냐? 이 잘못된 유대인 사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왕이 될 거야. 그때 나는 예수님 우편에, 내 동생은 예수님 좌편에 이런 잘못된 사상, 메시아감, 선민 사상, 율법주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길 큰데 나와서 기도 안 하는 척하고 예수님과 전혀 반대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어요. 여러분 가지고 이런 영적 상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통해요. 딴 교회 가면요 열심히 해라 복 받는다 뭐 하거든요. 충성 봉사하면 복 받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복 받은 사람이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겁니다. 그죠? 복 받은 사람이 뭐 헌금 하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게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가치를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이 겉보기에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 바뀌면요 유대인보다 더 큰 여러분 그런 겉보기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도야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유대인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응답 못 받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멀리서 뭐 소, 양, 비둘기 갖고 오는데 괜찮은데 그거 안 돼. 그죠? 그 마진을 받으니까. 그죠? 그 환전하면서 돈 받습니다. 또. 그죠? 환전해서 돈 받아요. 우리는 이자를 받는 거죠. 그리고 소, 양, 뭐 비둘기 갖고 오면 그거 탈락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 양,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그 꽃배기로 파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다 교회 오는데 당신 요 상태로 오늘 예배 못 드려. 우리 교회 옷 한 비싼 거, 그죠? 비싼 것도 아니지. 한 5만 원짜리 사놓고 이거 50만 원이야. 요거 입고 교회 도와야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교회 하나님 예배 받아. 여러분이 그거 안 입고 오면 이제 죽는 거예요.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신발 시장에 3만 원짜리 그죠? 짝퉁 사놓고 이거 30만 원이야. 이거 신고 안 도우면 당신 오늘 예배 하나님 안 받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여러분 집도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죠. 매 수백 킬로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비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돼요. 1년에 한 번.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불신자 전도거든요. 여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관심 없는 것도 예수님이 눈물 흘리지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여기 관심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사상 아직 갖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니까요. 율법주의 주님이 눈물 흘리고 계셔요.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드렸는데 너는 그것도 용서 못하냐.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장사로, 그죠? 교회 다니면 뭐 잘 되고 교회 다니면 뭐 유익이 되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관심 없다, 주님이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지금 눈물 흘리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보고 주님이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왜 여기 관심이 없냐? 왜 율법주의 가운데 사람을 보냐? 교회 뭐 부흥, 그 중요하지 않는데 왜 그게 관심 있냐? 저의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죠. 불신자 전도 매일 가서 영접해야지. 우리 하연이 보고 매일 영접하라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럴 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매일 현장 가서 전도해라. 너가 집중만 계속 하루 종일 하지 말고, 메시지 하루에 6, 7개, 10개, 그것도 맞지만은, 그거보다 한 영혼을 구원해라. 그게 저에게 맞는 사인이. 여러분의 맞는, 뭡니까? 영적 상태를 여러분 가지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뭐, 세상적인 걸로 여러분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시냐? 기도에 뜰이 없어요. 이거는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금요 예배 끝나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 그 해야 돼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불이 막 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더라도 저라도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따라가는 성향이 있거든. 기도 다 하다 보면 다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묵상 기도는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통성 기도를 잘 못 하셔 보니까. 기도의 불이 막 같이 붙어야 됩니다. 아멘? 같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그래 같이 산다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다 불신앙, 그죠? 염려, 걱정, 불안 이쪽으로 다 간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할 때 주님은 눈물 흘리고 계셔요. 나한테 기도 안 하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그게 아니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 당한다니까. 여기 사단, 악령, 귀신에게 다 당한다니까.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놓고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양은 목자가 책임지어주면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목자를 안 믿는 거예요. 정상적인 목자라 그러면 목자가 그죠? 물 줍니까 안 줍니까? 밥 줍니까 안 줍니까? 그죠? 깜깜한 그 밤이 오면 우리로 인도해 안 해요? 인도하잖아요. 그죠? 다 책임지는 게 그 목자예요. 그 여러분이 주님을 100%못 믿으니까 물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집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찬양처럼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목자가 하나님이고 내가 양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죠? 목자가 양을 먹이는데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입을까? 오늘 주인이 나를 혹시 집으로 안 데리고 가면 어떡하지? 나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 그걸 계속 한다 그러면 목자가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기뻐할까 안 할까요? 그런 저 양에게는 몽둥이로 오죠? 머리를 그냥 팍 때려버려야 돼. 정찰이라고. 그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죠? 여러분 그걸 100%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뭡니까? 육신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그죠? 여러분이 이 육신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도 강도의 소굴이 됐지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완전히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집과 지인과 요새를 지어놓은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아지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전 흐름입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와서 여러분 안방에다가 똥을 싸놓고 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치우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죠? 뭐 벌레도 생기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냄새도 나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더러운 걸 치워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을 지금 집어놨단 말이에요. 통로를 집어놨단 말이에요.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을 포인트를 지금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거점을 마련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막 보이거든요. 아, 우리 성도님 저는 이상한 생각, 잘못된 생각, 삐뚤은 생각, 그죠? 상한 마음,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안 치우고 가만히 있어. 계속 당하는 거죠. 여러분 가져가 강도가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여러분 가져가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통곡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기뻐하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가장 시작은 개인 복음화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내 바뀐 만큼. 그 다음에 가정도 응답이 와요.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업에도 응답이 와요. 경제 축복을 받습니다. 지역에 영향을 끼쳐요. 그게 5가지 기초입니다. 이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의 뜰입니다. 남은 자죠.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거 회개하고 좀 인도받아야 돼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의 자녀들 다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어릴 때 각인된 거예요. 그게 평생 갑니다. 나중에요, 여러분이 후회할 일이 막 생길 거예요. 우리 그거 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뭘 길러야 되냐면 첫 번째로 근본을 바꿔줘야 돼요. 근본은 뭐냐?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 근본이 바뀌어져야 돼요. 첫 번째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말씀으로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평생 응답받습니다. 그건요, 어릴 때 그거 제대로 들어가면요, 뭐 빠져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다 생각이 나서 다 막 무너지더라도 다 돌아와요. 그게 근본이거든요. 그 다음 기본이 있죠. 기본은 뭡니까? 기본 자세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린아이들은 자세를 바로 갖춰야 돼요. 그죠? 누워있는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걸어 다닌다는 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워있을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 자세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 초등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까지는 자세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자세가 다르잖아요. 나중에 다 문제 옵니다. 어떻게 하든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초입니다. 기초는 뭐냐? 실력입니다.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실력도 하버대 갈 수 있는 수준, 서울대 갈 수, 그게 아니라 기본을 탄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쌓여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거죠. 그 후대들을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47절이에요. 오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죠? 막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못하도록. 그래서 후대들 금방 얘기한 것처럼 각인, 뿌리, 체질, 근원, 근본, 그죠? 기본, 기초,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가르침.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걸 누가 못하게 하냐?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놓고 눈물을 흘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게 준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참된 교회가 돼야 돼요. 참된 교회의 회복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셔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 뭐냐? 여러분 먼저 참된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우리 교회 당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37절, 38절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인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 하려는 걸 다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부터 바꿔야 되냐?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이전 흐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전 흐름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계속 뭐 해야 되냐? 흑암을 꺾으라니까요. 안 되는 부분에 뭘 꺾어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죠? 특별히 상식, 기본, 영적 문제, 요거 안 되는 분은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이전 흐름 바꿔야 된다. 바꿔지지가 않아요. 흑암이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죠? 저는 안 바꾼다. 거기에 대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안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그게 흑암을 끄는 걸 내가 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거 아무리 하는데 본인이 안 해. 그럼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이 이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에요. 이걸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안 되면 너무 남 탓하잖아요. 정신 문제의 최고봉이 뭔지 압니까? 그게 남 탓이에요. 남 탓. 정신 문제 최고봉이 뭐라고요? 남 탓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 없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남 탓 안 합니다. 단 내 탓이에요. 근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내 탓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신 문제 와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모든 게 내 탓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갱신해 버립니다.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 갱신 안 되는 사람 특징 뭐냐? 감사가 없고 남 탓해요. 우리 성도님 남 탓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흑암을 꺾고 그게 바뀌어지게 은혜가 바뀌어지게 주님 축복합니다. 남 탓하면 안 돼요. 남 탓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가 없고 갱신이 안 되어지고 사단에 계속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영적으로 심각한데, 정신이 심각한데 내 탓이요, 그러다 보면 날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와요. 막 우울증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 좀 힘 얻으신 분들은 내 탓해야 돼. 탓. 그래서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우리 교회도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저는 이제 이거 막 이제 결단하고 이게 선포하고 또 이게 아니라는 걸 역사를 흑암세를 꺾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안 되는 건 다 누구 탓이다? 목사님 탓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저가 하는 얘기고 저가 하는 저는 나 탓이는데,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거는 저 사람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만 바뀌면 다 바뀌구나. 그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 흐름을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장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와 있는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3년, 40일, 그죠? 10일 바뀐 거, 이게 와 있는 흐름입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 이 예배가 초대교회 역사하는 그 흐름이라면 안 오면 응답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흐름으로 싹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싹 바뀌는 거죠. 그 방법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누구로요? 하나님. 그 사람 자존심 다 무너집니다.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무슨 인도 받냐? 결국은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 인도를 받잖아요. 갈릴리오부터 시작해서. 그죠? 우리 말씀 인도 안 받아. 어떻게 하면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인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인도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밥 사 먹고 밥 사면 금방 돈 내고 먹죠. 그것도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멀리 바라보고 투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격증 하나 따는데도 그 자격증만 500만 원 주고 땄다. 지금 별로 뭐 중요한 걸 몰라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졸업 다 했더니 우리 어머니 뭐라면 돈을 딱 주면서 면허증을 따라 그러더라고요. 아씨, 면허증 왜 따? 막 신경이 나더라고요. 거리도 보니까 막 차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막 가야 돼요. 몇 시간 가야 돼. 기차 타고 가면 뭐 좀 다행인데 기차가 없으니까 기차 타고 가는데 1시간, 타고 갔다가 와서 또 1시간 집에 와야 돼.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놨어요. 군대 갔는데 감사하게 운전병 가고요. 다
운전면허 얼마나 좋은지. 딴 사람은 다 훈련받고 자대로 가는데 우리 후반기 교육이라고 한 2달 동안 탱자탱자 운전만 하고 밥 먹고 노는 데가 있어. 그 고참도 없어. 같은 기수야. 같이 막 얘기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군대 딱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군대 딱 가면요 제일 쫄병이거든. 아주 쫄병 일을 해야 됩니다. 갔더니 보니까 뭐 벌써 쫄병들이 몇 명 와 있어. 그죠? 다 이익이야. 여러분 가져가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물질과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예요. 그걸 모르면 그걸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물질이냐 말씀이냐, 그죠? 대부분 물질 따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응답 다 받은 사람은 명예냐, 그죠? 이쪽으로 쫓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 교회가 우리 알다시피 검종령 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순교까지 당했는데 뭐 따라갔습니까? 말씀 따라갔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마게도냐 바울이 그죠? 안디옥 교회 세워놓고 그죠? 현장 들어가는데 그날 밤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유럽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성경인도 받고 갔는데 거기 가서 전도했더니 유디야,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말씀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인도 못 받고 수백 시간 일하는 것보다 말씀 인도 받고 1시간 일하는 게 더 빨라요. 이 말씀 인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더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다 마게도냐 교회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 교회, 바울을 위해서 진짜 생명까지 드렸던 사람들, 후원자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말씀 인도받았더니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뭡니까? 이 제자의 만남들이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앞으로 교회요 많이 문 닫습니다. 조금 문제를 나면요 교회 성도들 다 떠나고 그렇습니다. 복음 몰라서 떠날 수도 있지만 이제 종교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무리가 아니라 누가 필요하냐?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걸 보고 개인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개인화예요. 나를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상태의 이 최고봉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개인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 사람은 현장과의 축복을 누리죠. 현장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현장 가는 곳곳마다 만남의 축복이 와요. 그리고 제자와 그리고 이제 우리 두 가지가 교회화. 교회화가 안 되면 결국은 치유가 안 되고 치유받을 수도 없죠.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수록 교회화가 더 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쉽게 하면 교회화가 뭐냐? 여러 개가 있는데 예배를 많이 드리게 돼요. 그 사람은 교회화가 많이 된 거예요. 목회자와 더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사모님과 그게 교회가 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뭐 중요한 일을 하는 거 그거 동참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화예요. 그리고 교회에 구석구석 뭔가가 있는 걸 다 아는 사람이 교회화된 사람. 교회가 될수록 그게 많이 보입니다. 저는요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저는 우리 집 교회 그러면 우리 집보다 좀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어쩌보면 우리 사람도 뭐 나 돈 생기면 교회부터 짓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더라고. 우리 농담 삼아 야 우리 저게 한 로또 한 10억 생기면 우리 뭐 할까? 그러면 나는 뭐 차 사고 집 사고 저는 뭐 그러면서 교회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은 첫 번째 교회 그러더라. 내보다 더 믿음 좋네. 가끔 그런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교회와 여러분이 교회와 안 되면요 어느 날 교회 떠납니다. 그죠? 양다리 걸치면 교회 떠나요. 그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지금 양다리 걸치는 분은 거진 없는데 교회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양다리 걸친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 그 사람 떠납니다. 계속 목사님이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예배 점점 멀어져. 그죠? 교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그럼 교회 떠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냐면 재생산하라. 여러분이 제자와 막 재생산하는 똑같은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이 재생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많이 하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는 것들 다른 사람에 자꾸 맡기세요. 할 수 있는 사람에 자꾸 맡겨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 우리 사람은 저하고 뭐 하잖아요. 하기 싫은 게 아니고 10년 해왔잖아요. 이러면요 제자화가 안 되고 재생산화가 안 되면 교회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오후 예배도 좀 얘기하겠지만은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처럼 목회자가 말씀과 뭐에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 전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뭐 여러분 제가 뭐 하려면 목사님 우리가 다 알아 할 테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세요. 그럼 한마디 할 수는 있어. 목사님 왜 영접운도 안 일어납니까? 왜 전도운도 안 일어나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데. 그럼 저 할 말이 없겠지. 그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 분들이 뭐냐면 중직자. 아시겠죠? 여러분 요응답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여서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